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953년 7월 27일 휴전되기 바로 전날에 설립되었으니까요. 1953년, 그러니까 7월 26일 우리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오늘날까지 총성이 멈췄으니까요. 우리 민족이 외침이 잦다 보니까 반만년 역사를 가졌습니다만 이처럼 60년 동안이나 외침이 없이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난 평화의 기간은 일찍이 없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갑을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회갑 잔칫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신 내용을 이 시간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하시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어떻다고요? 창대할 것이라는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의 표현을 빌린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이 어떻다고요? 미약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보시죠. 제가 겨자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이 비닐 안에 제가 넣은 겨자씨가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이 봉지 안에 제가 겨자씨를 어젯밤에 5개를 넣어놨는데 하도 작아서 그런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봐도 4개예요. 아, 이게 5개네요. 붙어있네요. 네. 이 겨자씨가요, 정말 작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몇 알과 같다고요? 한 알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한 알과 같다.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시작이 미약한 것이죠. 그런데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상 놀랍게도 성취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시작은 얼마나 미약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3대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세 사람 전부 소외된 갈릴리 지역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 벳세다라는 마을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벳세다는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 성장은 또 얼마나 폭발적이었습니까?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오순절날 하루에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 직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니까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예루살렘 성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레위지파 사람들, 이스라엘의 12분의 1의 사람들 중에도 허다한 사람이 믿었다. 이후에 로마시 대화재가 나던 주 64년경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대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박해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주 64년 대로마 제국의 화재 때니까요. 불과 30년 이내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당대의 기독교는 대로마 제국 수도에까지 크게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각처에 충만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고센 농장 스토리로 간증을 한 윤경호 선교사가요. 외국 선교에 선교 훈련을 처음 받고 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중국 곤명이라는 데서 선교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는 중국 그 공산 지하에도 지하 교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더라. 벌써 여러 해 전 이야기죠. 알면 알수록 각처에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교자 아합 왕의 그 암흑 시대에도 남겨놓으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19세기 말 합리주의, 과학주의엔 노도와 같은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고 확장됐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3분의 1을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장악을 했을 때는요. 무신론자들의 세력이 기독교를 머지않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공산주의 국가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한 세기도 못 가서 거의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놀랍게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건 전도를 하건 찬송을 하건요. 이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큰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누룩과 같이 분명히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은요. 그 나무가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란 후에 뭐가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는 공중의 새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고요. 둘째는 이방인들, 셋째는 나라들입니다. 우선 첫째는 뭐라고요? 개인, 우리 각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각 사람이, 즉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둥지를 틀고 깃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큰 겨자나무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듯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인생의 모든 풍파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는 모든 인생들, 개개인에게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보금자리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모든 인생은 참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중나는 새의 보금자리처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공중의 새는요, 공중의 새는 반드시 땅 위에 보금자리가 필요하죠. 땅에 내려앉지 않고 어떻게 일평생 날아다니겠습니까? 반드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맛볼 수 있고 새 힘을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금자리를 찾은 공중의 새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참 안식을 맛보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는 공중의 새는 두 번째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개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까지도 충분히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침내 동방의 조그마한 한 나라 한국 땅에서는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하나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살던 나 같은 이방인도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뜻인가요? 이를테면요, 세상 나라의 충신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은요, 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충신이 왕이 원하는 대로 살듯이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의 충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자.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는 공중의 새는요, 세 번째로 나라들, 열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개인, 두 번째는 이방인들, 세 번째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이나 다니엘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요, 공중에 나는 새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대제국의 통치를 받는 속국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속국으로 이 공중 나는 새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19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197페이지. 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분들도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되겠어요? 악기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 가지고 보세요. 에스겔서 31장 1197페이지.
31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제가 봉독드립니다. 보세요. 그 나무가 5절입니다.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이 큰 나무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앞에 3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대제국. 큰 나무의 비유를 하네요.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 다음 공중의 모든 뭐라고요? 공중의 모든 새가요,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뭐가요?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큰 나무는 아수르 대제국이고, 아수르 대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요, 하늘까지 닿은 큰 나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는 아수르 제국이나 이런 바벨론 대제국의 통치를 받는 속국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요, 나무가 자란 후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것은요, 열국이, 많은 나라가 새들이 나무에 깃들듯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란 후에 공중의 새들이 그 자리에 깃들였다는 말씀은요,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미치고 열국은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겨자나무에 깃든 새처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었는데요,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몇 말 속에요? 세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비유의 말씀인가요? 누룩이 부푸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이 말씀은요, 한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디에 충만하게 임한다고요? 어디에요? 한 가정 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정 안에서도 충만하게 임합니다. 어디에서도 충만하게 임한다고요? 가정 안에서요.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저를 보세요. 가루 서말 할 때 이 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스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루 서말은 가루 세스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스아가 중요한 것은 15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스아가 몇 오멜이라고요? 15멜. 이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한 사람이 매일 새벽에 나가면 몇 오멜씩 거뒀는지요? 몇 오멜씩 거뒀습니까? 한 오멜씩 거뒀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한 오멜씩. 그러니까요, 세스아, 즉 15멜은 몇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입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이면 하루 먹으니까, 하루 세 끼 먹으니까요. 15멜은 몇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이에요? 10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입니다. 그러니까 가루 서말, 즉 세스아는 15멜은 10명 가족이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분량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예전에는 한 가족이 한 10명쯤 됐으니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가정주부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하는 일과인 식사 준비의 모습인 거예요. 당시 주부들은 매일 약 서말 정도의 세사 정도 15멜 정도의 가루를 가지고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가족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어렸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부풀게 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수도 한 10명 정도가 됐으니까요. 예수님 어렸을 때 가족 수가 몇 명쯤 됐다고요? 10명쯤 됐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동생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기를 보세요. 첫째 동생이 야고보, 그 다음 둘째 동생이 요셉, 셋째 동생이 시몬, 넷째 동생이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이 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 그 다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전부 몇 명이에요? 적어도 9명의 식구예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한 가족이 한 10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족도 10명이었습니다. 부모님하고 3남 3녀였으니까요. 그리고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3남 3녀 6 아닙니까? 부모님 2분하고 저희 아버지가 외아들이시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10식구였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10명 가족을 하루 3끼 먹이기 위해서 당시 보통의 어머니들이 항상 하듯이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단위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 가정 단위로도 임할 수 있다는 가정 단위로도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단위로도 임한다고요? 가정 단위로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가정 안에서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정 안에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부모나 자녀들,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말이죠.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왕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폭발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꼭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만 언젠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시고 온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시면서 마음속에 참 평강과 평화를 누리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가 큰 겨자나무 그늘 밑에 보금자리를 틀듯이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인생 광야와 같은 길에 모든 수고를 쉴 수 있는 안식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기고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60년 전에 계산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계산교회라는 보금자리 안에서 문 영혼들이 이처럼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고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새 출발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